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크고 은밀한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크고 은밀한 일을 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 큰일 났다. 우리 한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당시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무엇을 했을까요? 모르셔요? 기도했어요? 네? 참 이상한 게 그거예요. 그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궤,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했던 그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전쟁에 그 데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그러면 정작 이스라엘이 필요로 할 때 왜 가만히 계셨을까? 이스라엘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죠. 그죠? 블레셋과 싸울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왜 그 전쟁에서 이제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블레셋 다곤 신전 앞에 그 언약궤가 놓여졌고, 야, 그러니까 블레셋, 우리 신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 그 전리품, 다곤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쳐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예? 뭐라고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요. 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실까요? 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참 그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때는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래 하고 도와주셨으면 좋을 텐데 내가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지금 그거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인의 뜰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32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했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리에 뜰에 갇혔다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1년 전이래요. 또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2년 되는 해 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졌는데요. 그럼 지금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해도 가만히 계실까? 네?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계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약궤 빼앗겼으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은 다시 군사를 모아서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언약궤 찾아와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누구도 그러면 언약궤를 찾기 위한 결사대 구성하고 아니면 큰 군대 모아서 언약궤를 찾으러 가야 될 텐데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찾으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다 돌아다니며 저들을 굴복시키시더니 영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네? 환영해야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디에다 뒀느냐? 네? 오베데돔의 집에 무슨 오베데돔입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쥐들 찾아보면 변방에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 저 변두리에 모셔뒀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 스스로 그 불에서 그렇게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보이고 돌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데 모습은 꼴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부자 되어지고 다른 사람 위에 또 올라서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어때요? 그게 영광일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가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왜 안 하잖아요. 무엇이에요? 당장 눈앞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다른 하나님 찾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다른 다른 하나님 찾잖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러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요. 에이, 언약궤 없어도 돼. 그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찾고 그 다른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그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언약궤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의 목적도요.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여전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까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맹세할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 예? 뭐, 예? 자기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사람들이요 신상을 성전으로 맹세하고 뭐 그렇게 맹세 왜? 자기보다 크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일을 무엇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난다 해서 낙심하고 자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시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고요. 오늘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동안 포위되어 있고 또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왕의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너는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힘든 일을 만난다 해서 하나님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하신 말씀, 네가 앞으로 유다에 임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 당하고 심판받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것이 뭘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우리의 삶, 비록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